구독 801일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5절인데요. 제가 작은 글을 읽고 여러분은 큰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801 교동문 801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한 뒤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박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옵니다. 다 같이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시고 주님께 경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성령의 음성을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주의 우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을 다시 찾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우리 이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참여 있겠습니다. 헌금, 죄송합니다. 헌금 먼저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헌금으로 하여금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귀중한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파워포인트는 오늘 안 하고 스피치로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 여호와의 친히 주신 말씀을 이제 펴오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드리시는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우리 각인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임하신 줄 압니다. 그러십니까? 형제들 자매들, 형제 자매들 얼굴에 그 성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비치시고 또 그 영광이 반사되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아무 허물 없이,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아무 거리낌 없이 행복한 마음과 기쁘고 즐거움이 화창한 마음으로 서로 만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 몇 달 동안 맨 앞 소절에 해당하는 노래 가락을 부르고 또 부르고 했지만 뒤에 가락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래 대강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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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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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시는 주 영광 영광 아멘. 대강 이런 내용인데요, 아직 악보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제 평생에 이 영광에 관한 찬송을 한 곡 쓰고 싶은 것입니다. 제 삶으로, 제 손의 행실로, 제 마음으로, 제 인생에 남은 여생에 조그마한 몇 가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노래를 친히 기록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원어는 구약에서는 카보드, 신약에서는 독사입니다. 이 영광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아주 독창적인 특징을,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하게 취급되는 그런 사건들, 예를 들면 그분의 족보나 탄생이나 또 시험 받으심이나 산상설교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아주 중시되는 그러한 것들,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요한복음에는 아주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뉘앙스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공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로고스, 곧 일반적으로 말씀으로만 말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사실,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기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그분이 오시는 그 과정에서 그분은 한없는 겸손, 무한한 인내,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독사를 히브리어로 가보드라고 했습니다만, 풍부, 다량, 다수, 부, 영예, 영광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세속적 의미로 이 영예 또는 명예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독특한 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된 이 영광,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영광,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서 우리 함께 조용히 명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독사는 언제나 명예 혹은 영예라는 세속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람에게 중요성을 부여하거나 또 무거운 어떤 개념을 줄 때에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야곱의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얼굴 가운데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서 영광을 구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영광과 하나님께 있는 영광은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자연계 현상들이 수반되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천둥 번개가 요란하고 또 불같은 것이 보이고 또 거기에는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세키나 영광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반하셨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언약궤와 관련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여호와는 영광의 왕이셨습니다. 그 이름은 영광, 곧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의 찬양이 나타났듯이 영광, 영광,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제들이 함께 모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마음 속에서, 성품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미소 속에서, 우리의 조그마한 한마디 대화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시편,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자주 외적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기는 했지만은 내적 특성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막과 관련해서 나타났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때로는 은총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사람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실 수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 피로서 속량되었으니 성소를 통한 속량과 재해를 할 수 있게 허락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분 값없이 속량하여 주시고 이 죄의 도말의 때에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마음껏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카보드 영광은 본다라는 동사로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다라는 동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들에서 그분의 자애로우신 성품에서 성소를 통한 임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영광이 어떻게 되었다고? 떠났다. 이가 곧 영광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마가 아주 빛이 많이 나는 분이 계세요. 화장품을 발라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보다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분, 행복한 분,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온전히 존귀한 가운데 거하시는 그 아주 존귀하신 분 앞에서 존절히 사는 그분 앞에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좀 요약하면 1차적으로 세속적인 부, 명예 이런 사람에게 무게를 더하는 물질적인 것, 상징적인 것 그런 것들에 좀 뜻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 성경을 연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자애로우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참으로 목자의 남편의 그런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와 행위들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현상과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로 신약에서 나타나는 독사, 이 영광의 개념을 좀 보십시다. 이 영광은 도케오, 이 동사로는 생각하다, 믿다, 추정하다, 뭐뭐처럼 보이다 하는 그런 도케오에서 왔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의미는 사상,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떠하다, 그 사람의 의견이 어떠하다, 인간적인 의견을 뜻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광희, 또 빛, 완전, 보상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거기에는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값없이 주시는 의로운 영생에 이르신 의로운 품성, 그것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한꺼번에 푹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니는 가운데서 그 영광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인간의 독사는 인간의 의견이기 때문에 늘 믿지 못합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불확실하고
인간은 자주 가호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안전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그렇게 정의되고 평판이 나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으로 진실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 그분의 어떠하심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으신다.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 그분에게 예배하고 또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사용된 성서적 용례를 한 몇 가지 좀 보십시다. 첫째는 이 때때로 이 왕이 크라운을 쓰는 그 가운데서 이 어떤 환유에 의한 위험이라 할까요? 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입으신 그분의 그 모든 의로우신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순간이 바로 재림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멸로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이 온 천하에 온 우주에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이 확실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것을 보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오직 우리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 경외와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우리의 지난 날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우리가 아시듯이 우리 뉴욕의 그 공기 타워 아주 탁한 그곳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발 마사지를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누가 그곳에 가겠습니까? 누가 그곳 죽을 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 공기가 최악의 요건으로 시카고 공기도 최악의 그 냄새로 풍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오늘 길 잃은 자와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또 세상에 외진 곳에서 제3국에서 가난과 핍박 모진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일어서고 기꺼이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분들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외적인 모습. 신약에서는 광채, 눈부신 빛 등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빛의 광채, 사도행전 22장 11절, 해의 영광, 별의 영광,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고린도후서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영광에도 역시 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내면적인 특성.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집사님들을 배울 때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서려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면적인 특성, 영광스러운 도덕적인 속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 위엄, 그리고 성결을 나타낼 때 이것이 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명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조용히 명상하실 때에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속에서 한없는 영광과 우리 자신이 받은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인해서 조용히 감사하시게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조용한 평화 속에서 마지막 때의 성도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누리는 영광을 목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달 동안
부르던 그 노래를 또 부르면서 참으로 제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 멜로디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에 가사를 붙이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어떤 인간의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 마음속에 그 아픔이라 할까, 이 부족함을 인해서 느끼는 그 애통함이라 할까, 그런 것이 제게 나타납니다. 제 지난날 생애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는지, 그대로 드러났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괴로움과 제 마음속에 아픔과 제 마음속에 쓰라림이 사무쳐 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내가 가려웠는가, 내가 드러냈는가, 반사했는가,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내 말과 행실로서 가리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심히 아픈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에 사용된 독사, 영광의 개념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신약 성경에는 이 독사가 166회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 바울 서신의 77회, 그리고 베드로 서신의 15회 나타납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79번 언급 중에서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가 5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나심으로써 나타난 영광,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영광, 우리의 고난 중에서, 우리의 부족함 중에서, 우리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 중에서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많은 표적을 제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구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본 구절,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본 구절은 그리스도의 신성, 곧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언급한 1절 2절에서 봅니다. 독생자로서의 인성,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나에게 무슨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으로서, 인간의 말로서 그런 것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극복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즉시로 바로 곧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형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를 오히려 내세울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앞에 계신 김옥기 집사님께서 일주일 내내 또 지난주에도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중요한 질문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아무리 보혈로 흘려졌을지라도 성령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이시여, 우리가 왜 이 산골로 왔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도 구하지 아니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을 구하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아버지께 부탁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시험과 유혹, 싸움과 모든 갈등을 해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고친 후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언짢게 하려고 그 38년 된 그 병 고친 그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위인이 못 된다. 그렇게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들 속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었고 영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취하는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중요한 분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을 때야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뜬 이야기,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래서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죽으나 또 내일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되시기를 바라십시다. 주님처럼 인내하시기를 바라십시다. 주님처럼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로 바라는 사람들에게만 시대의 소망의 1장에 언급된 것처럼 사탄의 속임수를 이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은 아주 배드가이. 그렇게 사탄은 아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기를 그 기만을 폭로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치면서 좀 요약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약에서의 영광은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께 임한 영광을 가리켰습니다. 둘째는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때에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셋째는 사람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이나 영예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참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참된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섯째, 영광을 돌리라는 말로서 자신들을 이렇게 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우리 주님께서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본질을 말해주는 그 영광을 볼 때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본질적인 영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진정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으시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요한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때가 왔다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분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리시는 그 순간에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 그분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이시여,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가 하는 그 시편 24편 말씀을 목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로 느끼시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묘사한 사람이 저는 엘렌 G 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시대 소망 제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댁에 가셔서 꼭 그 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을 읽으시노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고 눈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도 없고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구원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아를 온전히 희생하신 그분의 영광,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사랑 속에서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바리 십자가의 빛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혹 만날 날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하늘 천사들도 살피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주제를 끝내 잊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다가 우리 서로 만나는 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손이 깨끗하리옵소. 참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모든 일에도 우리가 마사지를 배운다 해도 또 다른 사람을 봉사한다 해도 선교한다 해도 가장 중요한 이 손이 깨끗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봉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결한 행위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에 흠이 없이 누구를 만나도 평온하고 화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시고 항상 공허하고 허무한 그런 비실제적인 무가치한 인생의 끝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대신합니다. 바치는 찬미 605장